어,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요, 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읽는 백성들에게 예배로 초청하는, 예배자로 초청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지금 이렇게 예배할 것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전할 것을 그렇게 초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지겹고 의무감으로 드리고 심지어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여했을 때, 예배는 지겨운 것이었고, 예배는 참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었고, 설교가 짧거나 찬양이 짧으면 좋고 길면 부담스럽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고 도무지 알기 어려운 분이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분인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예배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예배가 기쁜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청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혹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가 지겹거나 혹은 예배가 지겹지 않더라도 예배가 기쁘지 않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쁨 없이 혹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춤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했던 예배가 늘 의무감으로 드려야만 했던 예배라면, 이 땅에서의 예배가 늘 형식적이고 또 지겨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였다면 영원한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순서 따라서 혹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는 인도자를 보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대표자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설교의 내용을 듣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평생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 105편의 기자의 요청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은 나의 찬양을 들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 의식해도 예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의식이 되어져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다. 우리가 어린이집 가면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것이 무슨 엄마 아빠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초청 잔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왔는가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것을 알면 자기가 준비한 것을 신나게 공연합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순간에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위로와 평강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는 거죠.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덮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둘러싼, 나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소생시키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저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터지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5절과 6절이 한 절로 이렇게 5절과 6절이 하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보면 5절과 6절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고 그가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라고 하면서 6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건 본인도 역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제나 보호해 주셨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다 먹이고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에도 눈이 뜨이게 돼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그 순간에 10번 경험한 은혜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된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족하게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와 집의 거리가 멀어서 기본 1시간 30분 전에는 출발해야 교회에 좀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맨발로 교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을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맨발로 오신 거예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 아침에 일찍 아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신발을 다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걸어 잠궈 버린 겁니다. 그때 이 여자 성도님의 선택이 담을 넘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 1시간도 넘는 시간을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정은 원래는 시댁 식구들이 천주교였어요. 근데 무슨 아주 독실한 천주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복음을 알게 돼서 교회를 나가는데 성당 다니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렇게 아내를 구타했는데 한 번은 머리를 발로 밟으니까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시다 보니까 수입이 많은데 아내에게 생활비를 안 줘버려요. 교회 가는 것이 밉다고. 근데 이분은 어디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 가고 싶은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니까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그 집회 갔다가 또 1시간 2시간 걸어서
지배를 오는 거예요. 나중에 놀랍게도 이 남편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예배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면 주님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기뻐하라! 물론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주님,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기쁨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